히브리 민중사 문익한 지음. 늑범 문익한. 민중을 아프게 사랑한 신학자. 1918년 만주 북간도에서 문재일인 목사와 김신묵 권사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1946년 8월에 걸어서 신의주 사리원 개성을 거쳐 서울에 도착. 이듬해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49년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유학했다. 1968년부터 8년 동안 신구교 공동구약 번역 책임위원을 맡았으며 한빛교회 목사를 거쳐 1976년 3월 1일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옥중생활을 시작한 이래 1989년 3월 역사적인 평양 방문으로 구속되기까지 여러 차례 투옥되었다. 이후에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의장 등 조국 통일과 민주화의 최전선에서 분투했고 1992년에 미국 친유협회는 그 공적을 기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1994년 1월 18일 꿈에도 그리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운명했다. 저서로는 새삼스런 하루, 꿈을 비는 마음 등의 시집가, 수필집, 새것 아름다운 것, 옥중서한집, 꿈이 오는 새벽녘, 목매는 강산 가슴에 곱게 수놓으며 논설집,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방북 기록집, 걸어서라도 갈 때야 등이 있다. 역사의 법정에 바치는 항소이유서. 이해찬 통일맞이 이사장. 히브리 민중사의 재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히브리 민중사가 다시 독자들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에 늑범 문익한이란 인물이 등장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늑범 스스로 인정하듯이 바로 민중의 시각에서 구약을 해석한 히브리 민중사를 써야 하는 책무였기 때문입니다. 늑범 문익한은 히브리 민중의 역사와 자신의 삶이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책이 처음 출간된 1990년 5월은 1989년 방북사건으로 네 번째 옥고를 치르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중사는 통일의 선구자이자 시대의 예언자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을 기꺼이 선택한 늑범에게 현실의 법정이 아니라 역사의 법정에 바치는 일종의 항소이유서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교도소 시절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헛믿을 뻔했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늑범 문익한 목사는 수감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교적 세계관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는 세 번째 옥살이를 하고 나오면서 감옥에서 얻은 성찰을 신학적으로 가다듬고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에는 늑범 문익한의 시대정신과 한 시대를 앞서 보는 통찰이 녹아 있습니다.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시작하는 이 대서사는 제국의 압제와 착취의 상징인 애굽을 탈출하여 해방을 쟁취한 히브리 민중이 자신의 영토를 갖기 위한 욕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제국의 통치에서 고통받던 농민들과 힘을 합쳐 히브리 민중의 신 야훼의 도움으로 마침내 농민의 해방을 성취하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자 전개입니다.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오직 믿음의 힘으로 무너뜨린 모습 속에서 강고한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릴 힘은 바로 억압받는 민중의 절실한 믿음이라는 점을 예언자가 되어 선포한 것입니다. 히브리 민중사의 연장선에서 늑범 문익한 목사는 민이 주인이 되는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이요 희년과도 같은 통일이라는 늑범 통일사상의 바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시 소개되어야 할 늑범의 제적으로 이 히브리 민중사가 꼽힌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늑범 문익한이 저에게 들려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늑범 문익한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기에 그는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절실하게 꿈을 꾼 것일까? 그가 바란 믿음은 민주화의 통일이었고 보이지 않는 실상은 민이 주인되는 통일을 통해 민족과 민중이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오직 그 믿음을 실천하고 전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다 그렇게 우리 곁에서 떠나셨습니다. 2018년 늑범 문익한의 탄생 100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선보일 히브리 민중사를 통해 저 역시 처음의 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누구나 바라지만 지금 당장은 갈 길이 보이지 않아 뇌리에서 희미해져 버린 통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것.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여리고성을 오직 평화적인 순성 의식으로만 무너뜨리고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평화적 수단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 이 책이 이런 마음을 모아내는 길잡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작업에 함께해 주신 도서출판 정한책방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슴으로 읽힌 인간 해방의 드라마 지선 스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언제나 그리운 늑보 무니카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황망히 우리 곁을 떠나실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심한 것이 세월이라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표적 저작 중 하나인 히브리 민중사가 복간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참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목사님은 식민지배와 분단, 독재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를 가장 치열하게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 모순의 현대사 속에서 온몸으로 통일과 민주를 꿈꾼 목사님의 삶에서 신랑이 신혼방에 드나들도 여러 차례 투옥과 10여 년의 감옥 생활은 오히려 작은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분단과 독재의 감옥이 목사님의 맑고 고운 자유의 영을 가둘 수 없었듯이 목사님은 언제나 모든 경계를 넘어선 자유인이었고 길 잃은 시대의 선각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면서 종교 너머에 계셨고 시인이면서 문학 너머 현장에 우뚝 서 계셨으며 흰 수위로 온몸을 감싸고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을 때에도 어린아이 같은 해맑은 미소를 단 한 번도 잃지 않은 분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언제나 우리 시대에 꺼지지 않는 횃불이었고 싱싱하게 펄럭이는 깃발이었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에서 열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외쳐 부르시던 그 쟁쟁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이 책은 천부적 이야기꾼인 목사님이 펼치는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구약 학자 중에 한 분이 논문 아닌 이야기로 성경을 풀이하는 방식부터 무척 흥미롭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예수가 단 한 편의 논문도 없이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인간 구원의 길을 명징하게 보여주신 이를 영상시킵니다. 민중의 해방사이기도 한 이 이야기들 속에는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가슴으로 읽히고 길러진 구약 성경의 인간 해방 드라마가 파노라마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온 기독교가 목사님의 치열한 용광로 같은 삶 속에서 녹아지고 걸러져서 마침내 너와 나 우리의 해방 이야기가 된 것이겠지요. 종교가 다른 저 같은 절집의 승려에게도 전혀 부담이 없이 흥미진진하게 읽히니 목사님의 이야기 솜씨에 세상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솜씨가 아닌 민중의 삶을 가장 깊은 곳에서 경험해서 온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겠지요. 성경이 시대와 지역을 넘어 인간 구원의 안내서가 되었듯이 이 책도 시대를 넘어 참된 인간 해방을 꿈꾸는 이들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줄 것입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시 목사님의 목소리를 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깊이 감사하며 이 일을 위해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준비위원회와 출판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선 합장. 머리글. 이 책은 생활성서에 연재하였던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생활성서사가 저에게 히브리 민중사를 연재할 지면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 생활성서의 사의 문 수녀님의 독촉을 받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40명 원고지를 메꿔 나가는 일이 제게는 그대로 행복이었습니다. 1985년 5월에 시작된 넷째 번 징역생활로 한 번 중단되었고 또 다시 중단된 채 아직은 미완성인데 산민사가 미완성인 제 책을 만들었다고 때를 써서 허락했습니다. 언젠가 문수녀님의 독촉을 받으면서 나머지를 생활성서에 연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민중사가 2번씩이나 저의 징역살이로 중단이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걸맞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징역살이로 시작된 히브리 민중사가 징역살이 예언자 예레미야에서 중단되었다는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보아 넘기기에는 너무나 깊은 같은 경험이 히브리 민중사와 우리 민족사 사이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생활정서의 독자권에서 훨씬 더 넓은 독자층의 읽을거리로 히브리 민중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생활정서의 편집진과 더불어 기뻐합니다. 생활정서의 편집인들과 독자들에게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하면서 통일염원 46년 4월 26일 안녕 교도소에서 히브리 민중사 서설. 공주교도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햇빛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밖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온몸을 햇빛에 노출시키고 손바닥으로 문지르지요. 맨 마지막으로 발바닥을 문지르다가 하루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얼굴을 쳐들고 푸른 하늘도 쳐다보고 아름다운 산천 경계도 구경하며 흥에 겨울 때도 발바닥은 땅을 밟고 서 있을 뿐이지요. 자유의 깃발을 어깨에 메고 두 손으로 붙잡고 영광스레 전진할 때도 발바닥은 터지고 찢어지며 땅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음을 터벅터벅 옮기고 또 옮길 뿐이지요.
60여 년 살아오는 동안 내가 언제 발바닥에 고마움을 느끼고 발바닥에 영광을 돌린 일이 있었던가. 모든 기쁨, 모든 영광을 남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말없이 땅을 밟을 뿐인 발바닥에 얼굴을 대고 나는 엉엉 울었습니다.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쓰는 역사가 아니라 땅바닥에 찍힌 발바닥의 역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읊어보았습니다. 제목은 발바닥 얼굴입니다. 더러는 크고 더러는 작다뿐, 더러는 길쭉하고 더러는 넙대대하다뿐, 모두 특징 없는 얼굴이구나. 눈도 코도 귀도 없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온몸으로 땅에 꾹꾹 찍힌 백성의 마음이구나. 백성의 한결같은 마음이구나. 둘이 섞어 놓으면 물에 물 탄 것 같은 백성의 하나 같은 마음이구나. 천년을 하루같이 흐르는 한강, 대동강, 압록강, 두만강의 한양서러운 마음. 하늘도 우릉우릉, 땅도 우릉우릉. 삼각산 밑둥도 오리지 기둥 뿌리도 앞산 뒷산 소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뿌리도 우릉우릉 울리는 이름 없는 백성의 슬픈 마음이구나. 곡괭이로 파헤치고 불도저로 뒤엎으면 산천을 떠도는 흐느낌이다가 천둥번개로 쏟아지는 아우성이다가 비바람에 씻겨가는 날이면 땅속으로 파고드는 풀뿌리다가 풀뿌리들의 마음 이슬이 되어 새벽을 기다리는 연륜가신이다가 굽이굽이 끝없는 길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야 할 만신창이 우리의 역사이구나. 찢어지고 터진 아픔 서로 싸매주며 얼싸안고 일어서는 사랑이구나. 너와 나의 어쩔 수 없는 얼굴이구나. 발바닥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온 세상이 딱 멎어버리는 밑바닥, 개증, 발바닥처럼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이들은 누구일까요? 농투산이들이 바로 발바닥으로 역사의 동력이 되어 온 사람들이지요. 1년 사시장철 꼭두새벽부터 어둑어둑해서 일할 수 없이 되기까지 땅을 파헤치며 농사를 짓는 무지랭이들이 손을 놓으면 정치도 문화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부산이들만이 역사의 발바닥인가? 아닙니다. 농사꾼들도 자배자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역사의 발바닥이지만 그나마 농토를 빼앗기고 부평초처럼 떠도는 사람들이 찍어놓은 역사의 발바닥 산에 발바닥 자국도 있습니다. 건세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산간벽지에 들어가서 산에 불을 지르고 감자라도 심어서 연명하는 화전민의 발바닥 자국도 있고 자기의 땅을 빼앗은 건세가의 농노가 되어 원수 같은 목숨을 이어가는 발바닥들의 핏자국도 있고 견디다 못해 낫 괜히 호미를 들고 일어나는 농민분들의 역사도 있지요. 동학농민혁명군의 역사는 그 혁혁한 기록이지요. 때로는 화전민의 길도 거부하고 농노의 길도 차버리고 강도대로 변신한 원한에 사무치는 발바닥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홍길동, 임꺽정 같은 의적들도 있지요. 화전민의 길이 막힌 오늘 농노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공장으로 들어가 노동력을 팔아 연명하려고 합니다. 그 길도 막히면 현대판 도둑대인 전과자로 별을 하나씩 붙이는 이 사회의 변두리 인생으로 둔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음지의 발바닥 역사는 영영 땅에 묻혀버려도 되는가? 어느샌가 이 발바닥 자국들의 소리가 쿵쿵 땅속에서 우리의 발바닥으로 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사꾼들이 손을 놓으면 왕후장상도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도 역사도 그 근저인 생존의 근거가 무너지는데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손을 놓으면 우리의 문화생활과 역사는 모두 정지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존과 문화의 밑거름이요. 역사의 원동력인 이들 민중의 발바닥 역사는 땅에 묻혀 버려도 되는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땅속에서 찾아내고 돋쳐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다 묻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바닥 자국은 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지요. 글자로 기록된 것만이 역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글자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지배계층에서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만을 역사라고 보는 사람은 애당초 반민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역사는 솔로몬 왕궁에서 씌워집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는 하나는 그대로 남왕국의 시각에서 계속 씌워지고 다른 하나는 북왕국의 관점에서 새로 씌워집니다. 그러다가 주전 721년에 북왕국이 망한 다음 북왕국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남왕국의 견제에서 다시 편집됩니다. 이리하여 히브리 민중사도 이스라엘 북쪽 왕궁사와 유다 남쪽 왕궁사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과 함께 민중사로 시작된 하느님의 역사가 완공사로 둔갑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역사는 기실 완공사와는 부정적으로 관계가 있을 뿐 하느님의 역사는 완공사에 묻혀있는 민중사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완공사의 폐허를 파헤치며 그 속에 묻혀있던 민중사에 찍혀있는 하느님의 발바닥 자국을 돋쳐내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민중의 발바닥 자국을 덧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고호 11절 22.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말은 다 선민으로 특전을 누리는 자랑스러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로 사도는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빌 3장 5절. 그러나 바울로 사도에게 있어서 히브리인이라는 선민의식은 배타적인 특전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처음부터 그렇듯 자랑스러운 말이었던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에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자 창피하기도 하지만 괘씸한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무엇라고 합니까?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녀석이 이건 멸시의 대상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11 형제가 요셉의 간주에서 대접을 받을 때 그들은 에집트인들과 한 상에 앉아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까닭은 에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음식을 먹으면 부정을 타게 된다. 창 43절 32. 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하늘같이 우러르는 조상 아브라함도 뭇사람에게 멸시받는 히브리인이었다니. 창 14절 13. 히브리가 천민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많은 기록에서 증명됩니다. 에집트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철병거로 고대 근동을 한때 휩쓸었던 헬, 히타이트 사람들의 기록, 시리아, 페니키아, 가나안의 고대 문헌에서 천민의 대명사로 자주 나오는 아피, 비루라고도 표기할 수 있고 하피, 비루라고도 표기할 수 있는 말이 구약성서의 히브리와 같은 말이라는 것은 학계에서는 이미 정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셈, 함, 야벳이라는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서 널리 쓰여졌을 뿐 아니라 주전 18세기에서 시작해서 10세기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어디서나 그것은 천민의 대명사로 쓰여진 것입니다. 사무엘 사건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요나단, 다윗 등 지방 저항 세력을 멸시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주전 11세기에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서가 씌어진 것은 그보다 훨씬 후였지만 이 기록은 그때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진 주전 1000 후 언젠가 편집된 법령을 보면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 6년을 부리고는 제7년인 안식년에는 자유를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 21절 2. 그때까지만 해도 히브리인은 종의 대명사였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친 히브리인들의 해방전쟁의 결과로 세워진 나라에서 다시 히브리인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조항이 금지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로는 천민의 대명사로서 히브리라는 말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서에서는. 하비루라는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을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한 도시 마리에서였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18세기이고 거기서 하비루는 용병입니다. 용병이란 의식주를 제공받는 대신 남의 전쟁에 제 목숨을 내대는 군인들 아닙니까? 고향에서 뿌리 뽑혀서 떠도는 무리들 가운데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전쟁 기술을 몸에 익혀가지고 자기들을 써주는 군주들이 있으면 그에게 목숨을 볼모로 바치고 의식주를 제공받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독자적인 조직을 가지고 그 지역 도시들을 공격하고 털어가는 강도대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터키를 옛날에는 수아시아라고 불렀지요. 거기서 헬 사람들이 높은 문화를 이룩합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 번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한때 고대 근동을 휩쓴 일이 있습니다. 그 헬 고대 왕국 시대 주전 1740년에서 1460년의 기록에서도 하비르는 용병입니다. 한 요새를 방어하기 위해서 3,000명이나 용병을 고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음 헬 왕조 주전 1460년에서 1200년의 기록에서도 하비르가 나오는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하비르들의 신들이 다른 신들과 함께 국제조약 체결의 증인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비르가 사회적으로 꽤 힘있는 세력이 되어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주전 15세기부터 하비루에 관한 기록이 부쩍납니다. 그 기록의 분포가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비루가 용병 혹은 강도 때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우선 북쪽의 기록부터 볼까요? 메소포타미아의 남쪽을 흐르는 티그리스 강가에서 누지라는 도시가 발굴됩니다. 거기서 발굴된 문서 주전 15세기경에서 하비루가 3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하비루들은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예라기보다는 노예 계약을 맺고 고용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름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타지방에서 굴러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들의 언어적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전 15세기의 하비르는 에집트 기록에 많이 나타납니다. 주전 1450년경으로 추산되는 한 무덤에서 발견된 기록을 보면 하비르는 포도원에서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빚는 일꾼들입니다. 테베와 멤피스라는 두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메노피스 2세 주전 1438년에서 1412년경가 제2차 아시아 원정을 성공리에 끝내고 돌아와서 세운 전승 기념비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는 물론 전쟁에서 노획한 전리품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전리품 가운데는 금, 은 들어있지만 3만 6천 명 하비루도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두말할 것 없이 노예가 되는 거죠. 투트모세 3세 주전 1490년에서 1436년대에 에집트 장군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빠라는 항구 도시를 정복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말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하비루들이 끌어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비루는 도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비루가 도둑돼 약탈자 무보자를 말하는 또 하나 다른 에집트의 기록은 가나안 베산이라는 데서 발견된 에집트 왕 세토스 1세 주전 1305년에서 1290년의 기념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비르는 에집트 원장대에게 토벌되어야 하는 무법자들이었습니다. 요빠가 가나안 중부 지중해 한에 있는 도시라면 베스안은 북쪽에 있는 내륙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난공불락의 도성 예루살렘의 히브리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은 에집트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가나안 도시국가들의 영주라는 것들은 에집트의 괴뢰요 앞잡이들로서 농민들의 피를 빨아 상전인 에집트 왕에게 얼마 바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영주 디아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전인 에집트 왕에게 다급한 소리로 도와달라고 호소하면서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하비르들이 에집트 왕의 땅을 침범합니다. 하비르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기스 왕은 하비르와 합세한 노예들에게 암살되었습니다. 세게 왕 라바요와 그의 아들은 하비르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의 도시 베니니브는 하비르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비르는 그냥 광야의 무법자 강도떼들이 아니라 에집트의 지배의 항거에서 일어난 해방 혁명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하비르 해방군이 요르단강을 건너기 주전 1250년경 전 2에서 3세기 동안의 형평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요. 거기서 요셉은 억울하게 갇힌 에집트의 관리를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자기는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창 40장 15절 요셉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에집트의 영토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친 해방 전쟁의 영웅당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에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요셉에게 긍지가 되어 의연한 자세를 견제하게 했고 옥살이도 부끄럽지 않게 견디게 한 것인지도 모르지요. 히브리인 가운데는 그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배자의 용병으로 같은 히브리인 해방군을 무찌르는 히브리인도 있었습니다. 시리아 지역 우베라는 곳에 가 있던 에집트 부총독 비냐와자는 이런 편지를 상전인 에집트 왕에게 보냅니다. 저는 저의 보병대와 병거대 저의 형제들과 하비르들 그리고 저에게 속한 베두인들을 거느리고 마마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겠나이다. 하비르인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사회의 밑바닥 인생들이었다는 것은 출애굽의 기록 외에도 있습니다. 라암세스 3세 주전 1185년에서 1152년에는 툼 신전 건설에 히브리인들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고 라암세스 4세 주전 1052년부터 800명 하비르를 채석장으로 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비르들을 이끌고 에집트를 탈출한 주전 1280년경 다음에도 에집트에는 강제 노동에
투입되는 히브리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성서에서 맷박치는 하느님의 역사는 히브리 민증사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사는 가나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 되면서 민중사는 궁중사에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민중사의 주체인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상하게 옛 기록들을 더듬으며 살펴본 대로 히브리는 종족, 혈족으로 단위를 이루는 배타적인 칭호가 아니라 당연히 자주적인 주격으로 해방되어야 할 밑바닥 계층,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약자들을 포괄하는 총칭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 전쟁 포로들이 합의루가 되어 노예로 혹사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고 용병으로 번신할 수밖에 없이 된 사람들,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도 농촌에서 밀려난 이농민들이 합의루가 되었습니다. 3. 야곱의 이야기나 모세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어떤 이유건 고향에 남아있을 수 없는 사람들, 남에게 붙어 사는 떠돌이, 더부살이, 천덕이들이 합의루로 전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합의루들의 모습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 하나는 강도떼들, 또 하나는 전쟁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다. 강도떼 가운데는 다윗처럼 의적이 되었다가 대지도자로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을 직업으로 삼는 합의루들은 지배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억압과 착취의 도구가 되다가도 때가 되면 반란을 일으켜 혁명군으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훼는 합의루의 하느님이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야훼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에집트 왕에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소 하고 말하여라. 출 3장 18절, 7절, 16절, 9절, 1절에서 13절, 10절에서 3.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 신이기 전에 억압받는 천민들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야훼가 이스라엘 민족 신의 테두리를 깨고 세계의 신이 될 소지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번에는 히브리 민중의 신인 야훼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야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사내아이가 나면 목을 졸라 죽이라고 했으니 그래도 안 되니까 나일강에 갔다가 버리게 했으니 그 어머니들의 한이 온유월의 서리로 에집트 위에 안 내릴 수 있겠어. 이건 70년대 민족순환사 속을 뚫고 나오시면서 출애굽기를 읽으시다가 내뱉으신 나의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님의 두 아들은 다 무사히 감옥에서 살아나왔지만 그러지 못한 가엾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억울하게 죽어 나온 사람들과 그들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성서를 읽으셨던 것입니다. 아침 식탁에 앉으실 때마다 어머님은 죄인의 심정이 되시는 겁니다. 겨울이면 더욱 그러합니다. 등어리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는 것도 죄시러우신 겁니다. 따뜻한 죽에 꿀을 한 숟가락 떠놓고 우유를 부어서 잡수시려면 목이 메는 심정이 되시는 겁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젊은이들 생각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떨립니다. 아침 식탁에서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에 아멘 하면서 나는 어머님의 하느님의 나의 하느님도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들의 하느님도 다름 아닌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 제사를 드려야겠소. 출 3장 18절, 5장 3절, 7장 16절, 9장 1절에서 13절. 야훼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기 전에 나라와 인종의 경계를 넘어 짓눌려 길을 못 펴고 사는 변두리 인생들의 신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근동 일대의 맹주 에집트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육체노동에 투입되는 국가 노예들도 물론 많았습니다. 수량이 풍부한 날강이 꿈틀꿈틀 흐르고 있어서 물 때문에 흉년 드는 일이 거의 없는 나라 에집트는 근동의 곡창이었습니다. 야곱의 일가처럼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농노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는 일도 물론 많았고요. 농토에서 밀려나서 변두리 사막지대를 떠도는 강도떼가 되었다가 쳐들어가는 수도 많았습니다. 그 약탈자들을 이집트인들은 쇼스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그 쇼스가 에집트를 정복하고 지배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주전 18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에집트를 지배한 힉소스 왕조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침략자 셈족이 세운 왕조였으니까 학자들은 바로 그때가 요셉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때였으리라는 추측을 해볼 만도 했지요. 에집트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힉소스 왕조를 뒤엎고 새 왕국을 세웠을 때 주전 1550년 밖에서 들어갔던 지배자들은
대부분 도망쳤겠지만 종으로 남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겠지요. 용병으로 들어갔다가 전쟁이 없으면 노동력으로 돌려지는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하비루였고 야훼는 그 하비루들의 신이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훼는 모두 하비루들의 신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야훼는 많은 하비루들의 신명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암몬에서 온 하비루는 계속 말금 아니면 몰톡을 섬겼을 것이고 모압 출신 하비루는 그대로 그 모세를 섬겼을 것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섬겼을 것이고 가나안에서 간 하비루들은 바알과 아스토렛 혹은 아세라를 섬겼을 것이고 그 많은 하비루의 선들 중에 모세를 보내어 이 하비루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야훼는 어떤 하비루의 신이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었다고 생각되겠지요. 그런 기록도 있지만은 출 3장 16절 그렇지 않은 기록도 있습니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산다이 헬라어 번역 성경을 따라 전능의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엘산다이는 고유명사다로 나를 드러낸 일은 있지만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린 일은 없었다. 출 6장 3절 엘샤다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이었다면 모세도 엘샤다이를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엘샤다이가 아니라 야훼의 보내심을 받아 에집트로 갑니다. 어디서? 미디안에서 미디안 사제 이드로 출 2장 16절, 3장 1절, 18장 1절에 양을 치다가 야훼의 부르심을 받아 에집트로 무거운 발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훼는 본래 미디안인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럴 만한 방증도 꽤 있습니다. 그 이름이야 어디서 왔든지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기서 새 이름과 함께 새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집트에는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지베다의 신 레아톤이 있었고 한편에는 억눌리고 짓밟히는 하비루들의 신이 있었지요. 또 하비루 노예들에게 지배자들의 신, 그 웅장한 신전에 높이 앉아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는 신들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신들은 지배자의 통치, 그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해 주고 통치자들의 후광이 되어주는 신이지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하비루 노예들에게 그 신들은 결코 사랑과 존경과 찬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요. 오직 불타는 증오와 이를 갖는 저주가 있을 뿐이죠. 그 거대하고 정교한 화려하고 찬란한 신상들은 절대로 그들의 신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낱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찍어버려야 할 한낱 나무 토막이요, 깨버려야 할 한낱 돌덩어리요, 바수어 버려야 할 한낱 쇠붙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훼 말고도 하비루 노예들의 신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신도 모세 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로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야훼처럼 가슴 뜨거운 신은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꼴이 똑똑히 보이고 억눌려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온다. 그것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출 3장 7절 꺼지지 않는 불길로 타오르는 그의 가슴은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은 억압자들을 향해서 치솟는 분노였고 그들을 쳐부수고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결의의 표명이었습니다. 야훼는 다른 신들처럼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달걀로 바위를 치는 만용을 저지르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아니 부탁합니다. 아니 두 손 모아핍니다. 애고라는 거죠 뭐. 제발 부탁이다 좀 가다오. 이렇듯 너무나 인간적인 하느님,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일어서시는 약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강자를 치게 하시는 하느님 야훼. 그 앞에서 모든 하비루의 신들은 동이 트자 사라지는 도깨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억압과 착취 아래서 시리와 좌절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하비루 노예들 앞에 어떤 신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냐고 자기를 보내는 신에게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 에집트의 소나기에서 어떤 신이 능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물음으로 육박해 들어올 것이 뻔한데 어떤 신의 이름을 대면 그들이 믿고 따라 나올 것이냐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비르 노예들은 좀 망설이기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도 따라 나섭니다. 야훼는 이미 그들 사이에서 정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비르 노예들의 신들처럼 야훼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쓰다듬어 언제나 하는 신이 아니었던 거죠. 적당히 순종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슬기나 가르쳐주는 신이 아니었던 거죠. 길고 긴 저항과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고 보아야지요.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는 오똑이죠 뭐. 앉아서 살기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하는 오늘의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이죠 뭐.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하비루들의 꺾이지 않는 저항 정신에서 다른 하비루 노예들은 자기들의 앞장을 서 줄 신을 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때리면 더 강해지고 감옥에 쳐넣으면 더 눈이 빛나고 목을 치면 솟구치는 피 하늘을 물들이는데 이건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인종이죠. 나는 이런 오뚜기를 남 발바닥으로라는 시로 이렇게 읊어보았습니다. 하느님, 이 눈을 후벼 빼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볼 겁니다. 이 고막을 뚫어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들을 겁니다. 이 코를 틀어막아 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숨을 쉴 겁니다. 이 입을 봉해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소리칠 겁니다. 단칼에 이 목을 날려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당신을 생각할 겁니다. 도끼로 이 손목을 찍어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풍물을 울릴 겁니다. 창을 들어 이 심장을 찔러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피를 칼칼 쏟으며 사랑을 할 겁니다.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발바닥지에 불질러 보시라고요. 젠장, 난 발바닥 자국만으로 남아 길가에 풀포기들하고 난 사랑을 속삭일 겁니다. 야훼는 이런 하비루들의 외침인 거죠. 이를테면 발바닥 외침이요. 발바닥 사랑인 거죠. 굽이굽이 한마른 가슴들에서 울려나오는 깊은 산메아리인 거죠. 이 야훼라는 터무니없는 신은 무섭게 질투하는 신입니다. 출 20장 5절, 신 5장 9절. 그 대신 왕궁의 거물들의 사랑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비르 노예들의 사랑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사랑만은 독차지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몰라서 묻는 거냐? 세상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천덕꾸러기 하비르 노예들에게 나는 나의 전부를 쏟아주고 있다. 그걸 보고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야훼는 하비르 노예들과 하나인 것입니다. 하비르 노예들의 아픔, 한숨, 아우성, 절망이 그대로 야훼의 아픔이요, 야훼의 한숨이요, 야훼의 아우성이요, 야훼의 절망인 거죠. 그의 사랑 하비르들이 아픔과 절망에 쌓여 한숨 짓고 울부짖는데 거대한 사원 높은 옥자에 앉아 제사나 즐기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하비르들의 가슴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가슴이 메어지는데 그들이 아우성치기도 전에 벌써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그들의 기도를 언제 기다리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너희의 한숨에 가슴이 메이는데 찬양은 무슨 찬양이냐. 갈대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검은 고도 비파도 난 들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계시는 곳이 성소라면 야훼의 성소는 하비로 노예들의 아픈 상처요 깜깜한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야훼는 거기서 한순간도 떠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마음과 마음의 메아리라면 하비르 노예들의 한숨과 아우성의 기도인 거죠. 그것은 하비르 노예들의 기도인 동시에 야훼의 기도인 거죠. 두 아픈 마음에 부딪히면서 치솟는 불길이지요. 야훼는 하비르 노예들과 함께 이 불기둥을 따라 갈대 바다를 건너 광야로 자유를 향해 탈출합니다. 그 전에 에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지요. 그 큰 콧대를 꺾어주는 것입니다. 백성이야 죽든 살든 나몰라라 하며 제 배만 불리는 것들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도저히 뉘우쳐 사람다운 사람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야훼라는 것을 하비르들의 신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눈에서 불이 나게 한 대 세게 먹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히브리 민중사회의 새 장이 열린 거죠. 히브리 노예들 속에서 사라져 들어간 야훼의 발자국이 인류 역사에 뚜렷이 찍히기 시작한 거고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아닙니다. 야훼의 한숨소리에 가슴이 울려 온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도 파라오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은 인텔리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리와 좌절에 빠진 별 볼 일 없는 한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의 양이나 지켜주는 한낱 하비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파라오 왕궁의 음식 맛, 그 영화와 안일은 이미 그의 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한 목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낮이면 해가 병을 주어 사람을 쓰러뜨리고 밤이면 달이 사람을 미치게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 길을 안내할 수 있고 휘몰아치는 모래바람을 뚫고 나가는 끈기와 기술만은 터득해 알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야훼께서 하비르들과 하나인데 양 꽁분이나 따라다니는 목자 주제에 뭘 가지고 거들먹거리겠어요? 그도 야훼처럼 하비르를 하나로서 살아감으로 지도자라면 대지도자가 된 거죠.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모세는 왕궁 사가들의 돈으로 대지도자로 각색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드디어 하비르 노예의 무리들은 에집트 탈출에 성공합니다. 탈출이라는 말보다는 해방이라는 말이 좋겠지요. 가월절이라는 말보다는 해방절이라는 말이 훨씬 더 실감나지요. 아, 자유. 얼마나 그리던 자유던가. 그리고 그리던 자유가 40년 광야 유랑의 자유라니.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자유의 실현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하비리들에게 있어선 퍽 소중한 실현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시나이산에서 하비리들의 모든 신하비 신들을 버리고 야이만을 중심으로 그의 뜻만으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건 다짐입니다. 이집트에서 당하던 온갖 억울한 일들이 우리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서로 하느님 앞에서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투대열을 갖추어가지고 민수기 행군을 개시합니다. 요르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침략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침략군이 아니고 해방군입니다. 에집트의 지배를 벗어버리려는 농민군의 해방전쟁이 거기서도 치열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집트를 떠난 하비르 해방군은 가나안의 농민 해방군과 합세하여 출애굽에서 시작된 해방전쟁을 끝내려고 요르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전쟁을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40년 후에는 침략군으로 변신하고 마는군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 침략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추기고 이거 어디 되겠습니까? 내가 신학교에서 구약성서의 역사를 강의할 때 흔히 학생들이 들이대는 질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전쟁이라는 게 잔인한 게 그지없으니 말입니다. 아 글쎄 아말렉이 아무리 미끼로서니 어찌면 그리 명령을 내리십니까? 명색이 신이라면서 어떤 못할 명령을 내리셨기에 그러느냐고 하시겠지요. 사무엘 상권 15장을 찾아 읽어보시라고요. 너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낙이 할 것 없이 깡그리 죽여야 한다. 3상 15장 3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린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부녀자들은 비전투원인데 그들마저 깡그리 죽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죄 없는 동물들까지 그나 그뿐입니다. 가장 짖기, 옷가지 같은 것도 다 없애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완전 파괴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잔인무도한 명령을 내리는 하느님을 믿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잔인한 침략전쟁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민신앙입니다. 하느님께 특별히 선택된 민족은 침략전쟁을 해도 좋은 것이요. 비전투원까지 다 도륙해도 좋은 신앙입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그런데 유다교, 기독교는 이 선민신앙을 내걸고 온갖 침략전쟁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해온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짐승처럼 부려먹으면서도 백인 기독교인들은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하느님을 예배할 수 있던 것 아닙니까? 남북미주에서 고도의 문화를 이룩하고 살고 있던 홍인종들은 무자비하게 도륙하고 그 땅을 빼앗은 것이 다 백인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들은 세계의 약소민족들을 억압착취해서 부자 나라로 잘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할렐루야를 노래했던 것 아닙니까? 벼르기도 낯짝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의 낯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릇된 종교가 얼마나 사람을 악독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보기가 아니겠습니까? 독선적인 종교가 얼마나 철면피하게 될 수 있느냐는 좋은 보기가 바로 기독교의 2000년 역사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가 호기자로서 이끌고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하비르 부대는 과연 침략군이었던가? 아닙니다. 그들은 해방군입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가나안의 농민들은 에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세기에 걸쳐 싸우고 있었습니다. 농사가 전혀 되지 않는 변두리 사막시대를 강도떼로 몰려다니는 하비르들과 합세하는 경우도 물론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간 하비르 부대도 가나안 내부에서 바네집트 기치를 들고 늘어선 농민 해방군과 합세하여 에집트의 지배를 추방하는 해방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에집트 지배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도시국가들 타도하는 일이었지요. 그러고 보면 출애굽은 탈출이 아니라 해방전쟁의 시작이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가나안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농민 해방군의 해방전쟁에 가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야곱의 후손들처럼 에집트라는 외세를 몰아내고 잃었던 옛 생활터전을 찾으려고 옛 선조들의 고향을 찾아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출애굽이 하비르들에게는 탈출이었지만 하비르들의 신 야훼에게는 해방전쟁이었다는 기록은 출애굽 15장에 남아있는 유명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에집트의 그 혹독한 종살이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간격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노래입니다. 나는 야훼님을 찬양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병거를 바다에 넣으셨세라. 야훼님은 용사, 그 이름 야훼시어라.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갈대바다에 잠겼구나. 야훼님이여, 당신의 오른손은 힘차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었습니다. 무서운 힘으로 당신은 적들을 꺾으셨습니다. 불타는 분노로 원수를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출 15장 1절에서 7절. 이 노래는 본래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불렀던 승전가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할 때 여인들이 모두 성읍에서 나와 소고를 치고 환성을 울리며 꽹과리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며 개선하는 장군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3상 18장 6절에서 7절. 그처럼 미디암이 소고를 들고 나서자 모든 여자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 미디암을 따르며 춤을 추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미디암이 매겼다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의 첫 구절이거든요. 개성군을 환영하는 것이 여인들이었다는 건 당연한 일 같군요. 전쟁에 진다는 건 여인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인 동시에 자신들은 적군에게 무참하게 짓밟힌 일이기 때문이죠. 이 노래에서 야훼는 용사입니다. 군인이라는 말입니다. 야훼는 본래 전쟁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군의 야훼라는 말도 야훼가 전쟁신이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만군이란 말은 중국말 성서에서 온 말이지요. 만군은 언제나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만군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정답을 아는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대원수라고 옮겼는데 그 말이 만군이라는 말보다 오해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대원수.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에는 야훼의 계약계가 있지요. 그 속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약계라는 게 전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계약계는 진지를 떠날 때면 모세가 이렇게 외쳤다는 것 아닙니까? 야훼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원수들을 쫓으십시오. 당신의 적들을 쫓아내십시오. 민 10절 35. 계약계가 머무를 때면 야훼여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 군대에 복을 내리십시오 하고 외쳤다는 게 아닙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한 일이 있지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계약계를 메어옵니다. 야훼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원수들을 쫓으십시오 하면서 옮겨왔겠지요. 그 계약계가 전선에 다다르자 전군은 땅이 진동하게 함성을 올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이 적진에 왔으니 이제 우리는 망했다고 외치며 결사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계약계를 빼앗아 갔다가 되레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3상 4. 전쟁신 야훼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신이 강자 창 49장 24절 1장 24절이었다면 그의 신도 전쟁신이 아니었을까요? 이삭의 신은 두려움 창 31장 42절 53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전쟁신이었다고 보아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이 방패의 창 15장 1절이었다면 이건 더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신이 전쟁신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집은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은 레헴의 신전이라는 뜻이 있는데 레헴은 전쟁이라는 히브리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다윗이 야훼 신앙으로 개종하기 전에 신 레헴도 전쟁신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이 네 인물들이 다 전쟁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하비루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형적인 하비루였다는 것은 앞으로 다시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세 족장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히브리라고 한 데가 꼭 한 군데 있지요. 창 14장 12절. 거기서 아브라함은 군이 아닙니까? 후세의 사가들이 자기들의 조상에게서 하비루의 인상을 철저하게 씻어냈는데 바로 여기서 말은 그것이 남아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다윗의 하느님이 전쟁신이었냐는 것은 가설이라고 접어들 수 있어도 모세의 하느님 야훼가 전쟁신이었다는 것은 너무 확실합니다. 그러고 보면 비전투원까지 몰살하라는 야훼의 전쟁 명령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평화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렇듯 잔인한 야훼를 믿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 머리를 쳐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훼는 분명히 전쟁신이었습니다. 거친 들판을 주름잡는 무법자들의 신이었고 전쟁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용병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신이 모세에게 와서 억눌린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나서는 신으로 변신합니다. 야훼는 여전히 전쟁신이지만은 약탈과 침략을 일삼는 전쟁신에서 강대국 에집트의 억압에 깔려서 죽어가는 노예들의 해방 전쟁에 앞장을 서는 전쟁신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비르뿐 아니라 인류사상 새로운 하느님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야훼는 노예들의 절망 속에서 찢어지는 아픔도 경험된 겁니다. 그들은 한숨과 피눈물 속의 슬픔으로 언제나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망 속에서 절망할 수 없는 절망으로 임재하시는 야훼의 신음소리가 노예들을 눈뜨게 합니다. 피라밋의 무게를 짓누르는 지배자들의 억압을 밀어올리고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런 초운적인 용기와 힘으로 떨치고 일어나지 않는 믿음의 감정에 유의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쉬운 데를 참을 수 있는 장식품이지요. 온몸을 밀고 나가는 용기와 힘으로 하비르 노예들은 갈대바다를 건너고 40년 광야의 시련을 거쳐서 마침내 목적지 가나안으로 요르단강을 건너 들어갑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했듯이 그때는 농민 혁명군들이 가나안 내부에서 에집트의 괴뢰인 도시국가의 영주들과 피투성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밀려단 떨거지들이 광야와 산막을 떠도는 강도 때 하비르가 되는가 하면 지배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을 열고 농사를 지으면서 지배자들이 한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의 신이 엘사따이라는 것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엘은 히브리어로 신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힘입니다. 사따이의 어원은 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엘사따이는 산에서 사는 화전민들의 신 거기를 거점으로 지배자들에게 한 거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임꺽정이나 장길산이나 전봉진의 산이었다 해도 되는 거죠. 전봉진의 신이었다고 해도 되는 거죠. 산속으로 밀려 들어가서 에집트 세력에 항거하는 혁명군들의 신이 엘이었다는데도 그런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신은 당시 가나를 지배하는 바알신에게 뒷전으로 밀려난 신이었거든요. 농민 혁명군은 에집트에 부터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지배자의 신 바알을 거부한 것이지요. 지배자를 밀어내는 일은 그들의 종교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배자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농민 해방군의 본격적인 거점은 어디였던가? 그것은 아무래도 중부 산악지대의 중심지 세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했다는 가나안의 도시를 가운데는 세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세겜이 점령되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기 훨씬 전에 세겜이 하비르에 점령되었다는 기록이 에집트에서 발견되었거든요. 그 하비르들은 엘신을 예배하는 농민 혁명군들이었을 겁니다. 야훼를 앞장세우고 에집트 지배에 도전하여 밖에서 들어오는 하비르의 무리와 엘신을 모시고 에집트의 세력을 가나안에서 몰아내려고 안에서 일어난 농민 혁명군 하비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합세해서 반 에집트 해방전쟁을 치르다 보니 야훼와 엘은 다른 두 신이 아니라 한 신이라는 걸 알게 되지요. 아브라함에 관한 후대 역사가의 기록에서 이런 대목이 발견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엘사따이다. 야훼 내가 곧 엘사따이라는 것 아닙니까? 엘사따이도 야훼처럼 억압과 착취 아래서 피눈물을 삼키는 농노들의 절망 속에서 아픔으로 경험된 신이었습니다. 아픔으로 농노들의 눈을 뜨게 하고 한거의 횃불을 들게 하는 용기와 힘을 주는 신이었던 거죠. 같은 신인데 두 이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의 신명으로 채택된 것이 야훼였습니다. 해방전쟁의 주도권이 밖에서 들어온 유목민 하비르의 손에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전문인 하비르였으니까요. 농민들이 아무리 악이 받쳐 싸운다고 해도 본래 기질이 착한 데다가 전쟁의 전물이 아닌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에집트의 지배를 떨쳐버리는 해방전쟁이 본격화합니다. 그게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200년 이상 계속됩니다. 에주드를 대신해서 가나안의 지배자가 된 블레셋을 꺾고 다윗이 통일한 것을 세우기까지 이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정말 끈질긴 투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년에 걸친 해방전쟁, 이건 광야 40년의 5배나 되는군요. 어떻게 얻은 해방,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다윗 왕국의 수립과 함께 그들은 다시 무서운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해방이나 자유를 결코 기득권일 수 없나 보지요. 그것은 영원히 투쟁을 통해서 전치되는 것일 뿐인가 봅니다. 그 전치의 과정에서 승리의 축제로 누릴 뿐인가 봅니다. 해방전쟁이 살림하고 짓뭉개지고 뼈가 비서지는 종살이를 털어버리고 갈대 바다를 건너 에집트를 탈출한 하비르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없이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낮이면 온몸을 지저대는 불볕, 밤이면 온몸으로 파고드는 한기와 싸워야 하는 사막 말입니다. 분단 43년 치료하고 괴로웠지요. 그러나 해방된 하비르 노예들이 일진일퇴 죽음과 싸우며 헤맨 광야 40년에 비하면 약가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지요. 분단 43년 민족순환사 속에 묻어버리지 않고 6월 민중항쟁을 일으키고 이제 바야흐로 민족사의 요르단강 앞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민주화와 민족자주 그리고 민족통일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온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처럼 저 하비르들에게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에 매달려 40년간 사막에 숨막히는 절망을 절망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이라는 게 땅이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농민들에게 내일을 약속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땅일 수밖에 없듯이 말입니다. 지지고 볶아대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하비르들은 오로지 이 땅의 약속을 믿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 아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다. 창 15장 7절. 이것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 내리신 약속이었습니다. 성서의 기록대로라면 이건 생 억지같이 보입니다. 남이 부쳐먹고 사는 땅을 빼앗아 주겠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빼앗긴 땅을 도로 찾아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에집트와 그 앞잡이인 도시국가 영주들의 이중 억압 밑에서 시달리다 마침내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 불황자로 떠도는 시세가 된 하비르들에게 땅은 그대로 뼈에 새겨진 한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느님의 약속은 하비르 노예들의 한풀이었던 것입니다. 그 한풀이고 하느님의 약속을 청취하려고 하비르 부대가 마침내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주전 13세기 중엽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으려는 농민 해방군의 해방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싸움터를 향해서 이 합세하려고 모세의 뒤를 이어 그들을 이끌고 요르단강을 건너는 사람.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그의 이름에 있는 여호는 하비르의 신의 이름 야훼의 한 변형입니다. 수아는 구원하신다 혹은 승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후에는 예수아가 되는데 이 말을 그리스어로 적어 놓으니까 예수가 된 거지요. 이를테면 여호수아는 하비르의 예수였던 거죠. 여호수아사 24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고 야훼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을 갱신하지요.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세겜이 농민혁명군의 거점이었다면 여호수아는 본래 농민혁명군 두목의 하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농민혁명군 두목의 하나로서 하비르 부대의 지원을 얻으려고 모세의 휘하에 들어갔다가 모세가 죽은 다음 그들을 이끌고 농민 해방전쟁의 선두에 서서 쳐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호수라는 이름은 그가 모세의 망료로 들어갈 때 받은 새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 13장 16절. 그때까지 그는 농민혁명군의 신 엘산다이의 신봉자였을 테니까요. 그는 출애굽의 신 야훼의 이름으로 가나안에 사는 농민들의 출애굽의 전쟁에 몸을 던지게 된 셈입니다. 에집트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첫 출애굽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계속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에집트의 열 재앙을 쏟아붓고 하비르들을 거기서 탈출시킨 야훼의 전쟁과 가나안의 농민들을 에집트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려는 엘샤타이 신의 전쟁은 자연스럽게 한 전쟁의 연속이 된 거죠. 이리하여 여호수아에게서 야훼와 엘샤타이 한 신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름은 다를 뿐 사실은 한 신이었다는 고백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종교 간의 경쟁과 알력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느냐는 걸 잘 압니다. 가르멜 산상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이 대결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 남북 왕조로 갈라지기 전까지는
엘신과 야훼 사이에는 그런 분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비르 부대와 농민군 사이에 주도권 싸움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아 여호수아는 농민군 두목으로서 하비르 부대의 지휘권마저 한몸에 지녔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려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갈렙의 이야기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갈대 바다를 건너 에집트를 탈출 카데스 바르네아에 다다랐을 때 일이지요.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가나안을 탐정하려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만에 포도송이를 꺾어서 막대기에 개어 둘러매고 석류와 무화과도 따가지고 와서 민 13장 23절 백성들을 낙담시키는 말을 하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아 그 앞에 선 저희가 메뚜기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통곡하면서 에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수설을 떨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쳐 올라가자고 주장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갈렙이었습니다. 민 14장 6장에서 7장. 그런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갈렙 혼자 그런 주장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민 13절 30장 신 1장 36절 참조. 아마도 그 자리에 여호수아는 없었을 겁니다. 후대의 역사가가 갈렙의 신앙을 영웅담에 여호수아의 이름을 붙인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난데없이 갈렙이 불쑥 나타나 유다 남쪽에 있는 헤브론 땅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파견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용기를 꺾어주었지만 나는 야훼 나의 하느님께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날 모세는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하느님 야훼께 충성을 다했으니 내 발이 닿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되리라. 수 14장 7장 9장.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모세가 파송한 사람은 갈렙 하나였던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백성의 용기를 꺾어줄 때 하느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은 갈렙 하나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남쪽으로 쳐올라가 그 지방의 지배자들인 거인족을 몰아내고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아 하비르들의 세계를 세우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하비르였습니다. 농사가 거의 되지 않는 강야를 떠도는 무법자의 두목이었으니까요. 그의 이름부터가 여호수아처럼 고상한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갈렙은 갤럭같이 물어뜯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의 지배계층에서 보면 그는 개같은 놈이었지요.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 대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갈렙이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 울분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하비르들의 두목이었다며 여호수아는 농민 해방군과 하비르 부대를 연합하여 통솔하는 위풍당당한 자연 장군이었습니다. 이 연합군의 첫 작전이 예리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리고에는 이 두 세력에 접선하는 아지트가 있었더군요. 그것이 바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이었습니다. 하비르 중에 하비르인 다윗이 라합의 4대 손이거든요. 마 1장 5장 6절. 그 집이 하비르 부대와 농민군이 접선하는 아지트가 되어 있었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예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세 동안 하루 한 번씩 돌다가 이래 되는 날 7바퀴를 들고 나팔 소리를 따라 함성을 지르자 와르르 무너졌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예리고성이 하느님의 개입으로 힘 안 들이고 점령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전투가 없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점령될 것이었다면 탐정꾼은 무엇하러 보내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1절을 보면 예리고인들도 여호수아 부대의 공격에 맞서는 부족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 6에서 7장의 기록은 승전 기념 축제 행사가 어떤 것이었냐는 걸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누군가 예리고성의 극적인 함락을 소리 높여 낭송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6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축제 낭송용 기록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리고의 극적인 함락 기록이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밖에서 지르는 함성을 신고로 예리고성 시민들이 떨치고 일어나 지배자들을 물리치고 상문을 열어 하비르군을 맞아들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농민군이 이미 잠입해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작된 에집트의 지배 세력 축출 전쟁, 농민 해방 전쟁은 여호수아
당대에는 팔레스티나 중부 산악지대를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서남쪽 바닷가에는 블레셋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고 북쪽 곡창지대에는 가나안 옛 지배자들의 마지막 세력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때는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구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청동기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하비르 농민연합과 이미 야훼를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부족 동맹을 형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앞을 막아선 이 두 세력은 이미 철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을 보면 북쪽에서 마지막 저항을 편 가나안 옛 지배자들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블레셋 군의 참패를 당해 전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철무기를 당해낼 수 없었다는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블레셋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 같은 걸 만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수민이 곡괭이, 도끼, 낫 등을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데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거든요. 보수민이나 괭이를 버리는 값은 10분의 1이 세겔의 기록마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졌을 때 사울과 요단강을 따르는 무리는 칼도 창도 없었다는 겁니다. 3상 13 19에서 22 다윗이 블레셋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울을 피해 블레셋을 몸을 붙이고 타는 동안 쇠를 다루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청동무기를 철무기를 당해내지 못할 때 이 약자들이 개발한 기막힌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돌팔매입니다. 다윗이 던진 돌팔매에 골리앗의 600세겔 나가는 쇠창날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었거든요. 베냐민 지파에는 머리카락 한 올도 빗나가지 않게 맞추는 돌팔매질의 명수가 700명이나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판 20세미컬러 16 돌팔매, 이건 아마 칼이나 창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하비류들의 비장의 무기가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영웅은 삼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가 블레셋의 개인적인 보복을 하다가 비극적인 생을 마친 영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에집트를 대신하여 가나안을 지배하는 블레셋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싸우는 해방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죽은 비극의 주인공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가 죽은 다음 그가 속해 있던 단 지파는 블레셋의 등살을 견디다 못해 북쪽으로 집단 이동을 하고 맙니다. 판관기 17, 18장 참조. 새로 형성되어가는 새 공동체 이스라엘은 블레셋 피지배자들과 싸우는 동시에 북쪽의 곡창 이즈리엘 골짜기에 배수의 진을 치고 위협해 오는 구집의 세력을 박멸해야 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선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군요. 이름은 드보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판관으로서 에브라임 산악지대의 라마와 베엘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자리를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와서 재판을 받곤 했습니다. 그는 판관이 동시에 예언자였습니다. 판 4,4에서 5. 그의 적수는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 군대 지휘관은 시스라였고 드보라는 야빈의 지배 아래서 고생하는 남달리 지파 사람 바탁을 불러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너는 납달리 지파와 주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뽑아다 볼산으로 이끌고 가거라. 그러면 나는 야빈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를 키송강으로 유인해 내겠다. 내가 그의 전군을 병고대까지 유인해 내다가 내 손에 붙이리라. 판 4, 6에 7. 주불론 지파도 납달리 지파와 함께 북쪽 변방에 살면서 야빈의 지배 아래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바탕은 자신이 없어 드보라와 같이 간다면 가겠다고 하지요. 이게 바로 문제인 50%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을 바에야 100%를 믿을 일이지. 그래서 바락은 큰 공을 세우고 또 적장의 목을 베는 최고의 영광을 여인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시스라는 바락의 군대가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문을 듣고 철병거 900대를 앞장 세우고 전군을 몰아 키송강으로 집결합니다. 건변한 무기도 없는 농민군쯤 일거에 박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건 1% 믿음인데 자멸을 초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군대의 힘을 믿는 믿음은 50%라도 불신앙이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지 않았을까요? 밥을 먹여주고 옷이나 입혀주고 상전을 위해 싸우는 군인들은 해방을 부르짖으며 일어선 군대 앞에서는 이미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건불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던 시스라의 눈에 안성맞춤이 의신처가 보였습니다. 평소 우호관계를 맺고 지내던 켄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막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이번에도 100% 믿음인데 간자놀이에 말뚝이 꽂히는 믿음이었습니다. 헤벨의 가문이
자기와 오관계를 맺고 지냈지만 그건 자기가 갖고 있던 권세와 부때이라는 걸 생각 못했던 거죠. 험한 오산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이집트의 앞잡이로 농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가나안 구세력의 마지막 저항이 무너진 겁니다. 승전가가 자연스레 터져나왔지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머리를 풀고 민병대는 앞으로 전진하니 야훼를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의 사령관들을 생각하니 자원에서 나선 민병대원들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뛰는구나.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여라. 위로 하늘에선 별들이 싸웠다. 궤도를 돌며 시스라를 쳤다. 키손의 물결이 앞을 막았다가 저들을 쓸어갔다. 키손의 물결이 야훼여 임의 원수들은 모두 이처럼 망하고 임을 사랑하는 이들은 해처럼 힘차게 떠오르게 하소서. 유명한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이 승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 얻느냐는 게 실감나게 출렁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즈불룬, 납달리 지파, 와이드, 에브라함, 베냐민, 마갈, 이사갈, 루벤, 길르앗, 단, 아셀 등 여러 지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하비르 전통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러나 이상할 거 하나 없습니다. 이 싸움은 농민군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북방 지파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비르가 주력을 이루고 있는 남쪽 유다의 싸움은 블리샷과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유다 지파 출신 다윗이 일어나 블레셋을 굴복시킨과 동시에 200년에 걸친 농민 해방전쟁은 대단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 이야기를 쓸 차례군요. 해방전쟁 3.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판 21,25. 이 글은 분명히 왕국이 세워지는 왕실 사가의 필치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였다는 것이니까요. 이를테면 사람마다 제멋대로 사는 질서 없는 혼란기였다는 말이겠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도시국가의 억압과 착취를 털어버리고 에집트의 멍에를 벗어버린 하비리들과 농민들은 이제 지배자가 없는 사회를 형성하고 특히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별로 못 사는 사람도 없는 고른 사회를 이루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 아니겠어요? 왕실 사가의 눈에 그건 분명 혼란기로 보였을 겁니다. 아주 혼란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요. 힘이 좀 더 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재산을 억지로 빼앗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머리가 좋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 남보다 재산을 불리는 적도 없었겠지요. 이래서 불평등이 생기면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 마련 아니니까. 사람이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리 되면 사람들은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서 호소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어른들 가운데서도 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시비를 가려주는 거죠. 성서는 그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은 흔히 성문께였습니다. 롯기 4장을 보면 이 장로들이 성문께서 보아지가 롯의 상속권을 사는 법정의 저자를 밟는 게 재미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성문께를 발을 옮겨 성문화 강장의 자리를 잡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네. 유업 29장 7장 8절. 이건 욥이 온 마을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던 때를 회고하며 읊조린 대목입니다. 거기서 욥이 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며 살아갈지를 가르치는 일이었고 목매어오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25절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빈민들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을 공경해서 구해주는 일이었고 12절 가부의 서름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일도 했으며 13절 소경에게는 눈이 절뚝발이에게는 다리가 되어주는 일도 했지요. 15절 그래서 거지들은 그를 아버지로 여기게 되었고 낯선 사람들도 그에게 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거죠. 16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정의와 공평을 옷입고 언제나 약자의 편을 들어 바른 판결을 내려주는 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강자이기 때문에 법정 약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놀라세요. 법이란 언제나 강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걸 밥 먹도 물 마시도 보아온 우리가 그처럼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법이란 언제나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북적거리는 성문 앞에 법정이었다며 이건 공개재판이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만인이 보는 앞에서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재판이어야 했다는 말이겠지요.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하는 수도 있겠지요. 또 그 외에 그럴 만한 근거가 있으면 즉석에서 재심도 했을 테고요. 드보라의 경우를 보면 그의 법정은 종려나무 아래였더군요. 판 4, 5 사무엘은 베들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를 돌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3상 7장 15절 17장 구체적으로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곧 재판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순회 판사였던 거죠. 물론 약자라고 해서 잘못했는데도 편들어주라는 말은 아니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니까요. 외적의 침입만 없었다면 이 세 공동체는 자유와 평등의 두 기둥 에 떠받들려 평화스럽게 지속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스러운 평등 사회는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느님의 영을 받아 이 세 공동체를 지키는 용사가 대도하지요. 이들도 판관이라고 불리는데 삼손과 기드온이 그 대표적인 예이겠지요. 입다는 창녀의 몸에서 난 사람으로서 집에서 쫓겨나 건달패들을 모아서 비적대의 두목이 되었다가 판 11장 3절 결례를 암몬인의 공격에서 구하고 판관이 됩니다. 그들은 이 공적으로 상당한 특전을 누립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의 아들만 70명이나 있었다니까 알만하지 않습니까? 판 8장 30절 그래도 그는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들을 다스릴 분은 야훼시오라고 말을 거절하지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 보려고 하다가 백성들의 저항에 부딪혀 죽고 말아요. 이들이 판관이라고 불려지는 걸 보면 백성들 가운데 시비를 가릴 일이 생기면 그들도 재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 공동체의 전통을 이어받은 장로들이 옆에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강자로서 강자의 편을 들어주는 억울한 재판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판관 가운데서는 사무엘이 아마 가장 모범적이요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나라를 맡기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억압하고 누구를 착취한 일이 있느냐?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줄 일이 있느냐?